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하심 전하라. 그레이스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시간을 들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태어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떨어져 있었던 만큼 더 갈망하며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건강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치료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현웅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마지막 대림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뒤에 있어요. 보이나요? 보이긴 하네요.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고요.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의 초였고, 오늘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대림절에 들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의 순서에 따라 그에 맞는 성경 구절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는데요. 이 구절들, 이 대림절의 초의 의미들이 어쩌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상황과도 적합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로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갈등 사이에 이렇게 끼어본 적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친구 두 명이 싸우고 그 친구 두 명이 여러분에게 각자 와가지고 야, 내 말이 맞지 않냐? 제가 틀리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가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때 나름대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8살, 9살 막 이렇게 많은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때 선교가 한 2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한 형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모였을 때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일할 거 일해서 선교를 대비하자라고 말을 했고, 또 한 형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일을 준비할 때 바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선교 멤버 중에 거의 막내였어요. 진짜 막내였는데 이 두 형이 서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서 방향성을 맞추면 좋은데 뭐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건지 둘이 대화를 나누진 않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때 저기서 이렇게 한숨 쉬고 또 이쪽에서 말할 때 저쪽에서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형 두 형과 사이가 둘 다 좋았기 때문에 뭐 같이 한 형과 커피라도 한잔 할 때면 그 형이 야 현웅아 내 얘기가 맞지 않냐? 우리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또 다른 형이랑 같이 집에 갈 때면 야 현웅아 내 말이 맞지 않냐? 우리가 좀 더 친해져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겁니다. 저 사이에서 굉장히 난감했죠. 물론 형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하면서 듣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왜 나를 설득하려 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저는 그 사이에 괜히 끼었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이렇게 저쪽 형한테도 그렇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애매하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이 형의 편을 들어준다고 뭐가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형 둘의 효율을 위한 이야기와 친목을 위한 의견이 모두 달성돼서 선교를 잘 다녀오긴 했지만 제게는 이 경험이 갈등 사이에 꼈던 가장 강렬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욥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의 한 단락을 마쳤었죠.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이었어요. 거기서 욥은 계속해서 무죄함을 말했고 새 친구들은 회개나 해라 죄가 있겠지 하는 말을 계속 봐왔죠. 오늘의 본문은 누구의 말일까요? 아까 그 논쟁의 단락이 31장으로 끝나고 32장부터 갑자기 새로운 한 명이 등장합니다.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누가 등장했어요?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이유는 자기가 어렸기 때문에, 연소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봐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장까지 6장에 달하는 분량을 32장, 33장, 4장, 5장, 6장 6장에 달하는 분량을 혼자 막 쏟아냅니다.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혜 있다고 떠들어대는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 새 친구,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벌을 받은 건 죄가 있기 때문이야. 욥, 너가 죄가 있을 거야. 얼른 회개해. 하는 말이구나. 끝까지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는데 실상은 너네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욥, 당신은 너는 무지하다고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을 하는구나. 정신 차려.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말이 죄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가요?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말들이 어떤가요?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거의 30장에 달하는 분량을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논쟁을 하는데 이야기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세 친구는 네가 죄를 저질렀겠지. 욥이 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세 친구는 아니야, 내가 죄를 저질렀겠지.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만 30장에 달하는 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엘리후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네 둘 다 잘못했어. 이 엘리후의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엘리후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되게 용감하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이 세 친구는 지혜로운 척을 한 것이고 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엘리후에게 저는 설득 당했었습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똑똑하고 참을성도 있고 말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엘리후가 말하고 난 후에 좀 있다가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어쩌면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등장을 예고하는 듯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처음 욥기를 읽었을 때와 달리 몇 번 읽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엘리후의 말들을 보니까 약간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엘리후가 등장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엘리후가 정말 옳은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그도 욥과 다른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분류할 때 우리가 책을 어떻게 분류하곤 하나요? 뭐 시, 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인문서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성경도 이렇게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욥기는 지혜문학에 속합니다. 지혜문학,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새 친구도 말하기를 내가 지혜를 아는데 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뭐 우리가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지혜 문학이니까 엘리후도
무엇을 주제로 말을 할까요? 맞습니다. 지혜입니다. 엘리후가 처음 말하는 단락인 32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자, 요약하면 너희만 나이 좀 있다고 지혜 어쩌고 떠들지? 너희 별로 안 지혜로워. 나도 내 의견 말해볼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겸손한 듯 말을 하는 듯 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시피 그 엘리후의 말의 내용도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혜라는 관점에서 입각해서 엘리후의 의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 그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던데 이런 관점에서는 30장에 달하는 분량 동안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는 엘리후는 지혜롭죠. 그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할 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지혜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화를 내기를 더디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3편인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인 지혜 문학인 잠언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인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은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처음 등장하는 32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엘리후가 화를 낸다는 표현을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니,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화를 내니,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내면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이 화를 낸다는 건 일종의 클리셰, 하나의 문학 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화를 낸다는 건 곧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하더라도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인데요. 내 속에 있는 말은 지혜롭지 않아요. 내 말은 지혜롭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지혜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혜가 아니다, 악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잘 참고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발진하면서 막 쏟아내는 엘리후의 말은 지혜롭다기보다는 오만한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지혜로워 보여도 화를 내고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지혜와 거리가 멉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어렸다는 게 이 말씀의 배경이죠. 요즘에는 나이가 많다고 곧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나 보더라고요. 하기사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이젠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죠. 물론 스마트폰을 잘하는 게 지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약간 뭔가 지혜가 계절을 많이 겪어서 축적되는 그런 경험들의 약간 지혜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정보가 새로워지다 보니 이것이 지혜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시대는 우리가 옛날을 말하는 것보다 더 한참 옛날이니까요. 욥기의 시대에는 나이가 곧 지혜다라고 할 만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참 어린 엘리후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면면히 알아본 결과 엘리후의 말은 지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알아봤지만요. 엘리후가 나이가 곧 지혜다라는 당시의 지혜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혜를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게 정말 지혜일까요? 제가 조금 더 뭔가 혈기왕성할 때는 저는 뭔가 정답을 항상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잘못을 할 때 저는 화를 자주 냈어요. 저는 그걸 그때는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냥 화를 낸 거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교회 일찍 와야지 하면서 이제 저도 물론 그런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절대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꼭 이렇게 남들을 화로 훈계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번 제가 교회에 늦게 됐을 때 너무 이제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을 교회에 늦는다고 많이 혼냈는데 제가 한 번 늦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저 친구가 교회에 늦더라도 내가 화를 내서 혼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더 안 늦고 더 성실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 친구도 안 늦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혼나지 않아도 제가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더 미안함을 느끼고 교회에 안 늦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지혜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답이 또 성경에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거룩한 분노가 내 마음에 들끓더라도 그때에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실 때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내는 더 지혜로운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늘 지켜주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불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유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도 다 끝나갑니다.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온 사회와 우리의 주변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그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새 힘 얻음으로 살아가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